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도대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뭘 말하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가장 처음 하나님을 믿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여러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뜻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입니다.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아브람은 하나님은 크시도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브람이란 이름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람도 충분히 좋은데 왜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을까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무리, 즉 그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을 주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 자손 중에 여기 우리도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어떤 점을 주목하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오늘 이 점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라의 자식은 종에게서 낳은 이스마엘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은 아브라함이래요. 참 부담스럽죠?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이름이죠. 99세가 돼서 이름을 바꾸었는데 너는 열국의 아버지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하십니다. 자,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 비웃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점입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말씀을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도 나올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절,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과만 약속을 맺으시는 게 아니죠. 나와 너로 그치지 않습니다.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하나님도 되겠다고 하십니다. 감히 99세의 아브라함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하기 힘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후손입니까? 사라도 한참 나이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계속 그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그런 말을 들어도 별로 설레지도 않았을 겁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계속 지나감에 따라 어떻게 들릴까요? 이거 완전히 희망 고문이죠.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자, 그러나 이 현실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겪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이,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는 말씀 우리가 여러 차례 들어왔을 텐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그동안 받아들이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가나안 온 땅을 내가 주겠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는 겁니다. 이처럼 막연한 약속이 없죠. 네가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너 나 잘 믿으면 내가 너 병들지 않게 해주겠다. 건강하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자식들 시집 장가 잘 가게 해주겠다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웃기지요?
참 유치하게 들리죠? 그런데 우리가 다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집안에 일이 생깁니다. 자식들 힘들어집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약속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희망 고문이 되는 거죠. 아니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내가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이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토속신앙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나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주일에 차려입고 교회는 나와 있는데 내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정작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자식 하나 없는 노인에게 아브라함, 너는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이름을 붙이는 분이에요. 너무나 이상하죠. 받아들이기 힘들죠. 불쑥 나타나셔서는 계속 이상한 말씀만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하죠? 우린 지금 이런 신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조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께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자, 10절 11절, 우리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할례를 받는데요, 누구까지 받으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까지도 받으라고 하시죠. 12절 13절을 보면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사람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언제 받습니까? 언제 이 할례를 행합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으라고 하세요. 뭐든 처음은 다 기억에 남죠. 여러분, 처음 짜장면 먹은 날 혹시 기억하십니까? 처음 입학한 날, 처음 졸업이라는 것을 해본 날, 우린 다 기억할 겁니다. 아내의 첫 출산, 우리 남편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긴장하며 복도에 서 있는데요, 문이 열리면서 축하합니다, 들어오세요 라고 합니다. 들어갔더니 축하합니다, 공주님이에요 라고 하면서 제 손에 가위 하나를 쥐어줍니다. 탯줄을 자르라는 거죠. 질기더라고요. 그 질긴 고무줄 같은 것, 혹시 내가 잘못해서 이 갓난아기한테 해를 입히는 건 아닐까 잔뜩 긴장하며 잘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랍니다. 할례가 뭔지 잘 아시죠? 1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 아닙니까? 이제 막 갓 나온 아기의 그 생식기를 건드린다는 거, 이거 무시무시한 일이죠. 당시 근동지방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이 할례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남성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내는 일이 여기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남성이 성인기에 접어들 때 혹은 혼인을 할 때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다 큰 사람들이죠. 위생을 위해서 또 이 할례가 생식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행해졌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제 막 갓 나온 아기의 생식기에 칼을 갖다 댑니다.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피가 멈추질 않아 그 연약한 생명이 곧장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도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할례를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완전히 모순 아닙니까? 난지 8일 만에 그 갓난아이의 생식기에 손을 대는 것이 과연 이치에 합당한 것입니까? 곧바로 대가 끊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오히려 어긋나는 게 아닐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정말로 이해가 되질 않는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자, 잠시 모세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부분인데요.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자, 모세가 길을 가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모세가 지금 어디 갑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애굽의 바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죽이려 하신지라. 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난해하죠. 난감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지금 모세는 나는 가기 싫은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저 바로를 만나러 가는 길이거든요. 애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자, 십보라가 돌칼로 모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냅니다. 할례를 행한 거죠. 그리고 그 포피를 어디에 갖다 댑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모세의 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실 직역하면 모세의 생식기에 갖다 댄 거예요. 표현을 완곡하게 한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십니다. 모세의 생식기에 아들의 포피를 갖다 댔다는 건 뭘 가리키는 겁니까? 모세는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생식 능력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번성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으로 저 바로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애굽으로 다시 또 들어가는데 이전에 도망쳐 나온 모세가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에 그 혈기왕성했던 모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도 그 모세가 죽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너에게 할 말을 내가 가르칠 거라 하신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그것만 붙들고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겁니다. 이게 모세에게는 반드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너희가 다 할례를 받으라는 이 말씀에 어떻게 했습니까? 곧장 순종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라를 가리켜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리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속으로 비웃지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90세가 된 여인이 무슨 출산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그냥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나는 내 언약을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울 거라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요? 자, 23절부터 27절까지 소개되고 있죠. 아브라함은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99세가 된 자신도 할례를 받고요, 이스마엘을 비롯한 모든 남자가 다 그 포피를 베어냅니다. 뭔가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의 나이, 자기의 생식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선포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가 잘라낸 것은 생식기의 포피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불신과 고집과 자만과 의심과 불안인 거죠. 자기 자신을 잘라낸 겁니다.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자, 그리고 이듬해 어떤 일이 있습니까? 2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나오죠. 자, 21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 갓난아기의 생식기에 포피를 자르면서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러하셨듯이 이제 이 아들 이삭을 이끌어 가시기를 기도하며 할례를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서두에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막연하게 다가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을 오해해서 끝내 좌절하고 실망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이 약속에서 요점은 뭡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를 보여주는 소품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가나안이 아니라 저들이 쫓겨난 곳, 저들이 끌려간 갈대아 지방, 그 바벨론 땅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디어 마침내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번성하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으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번성하고 행복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네, 이걸 우리는 아주 조금씩 이제야 비로소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거죠. 내가 뭘 잘라내야만 하는가가 여러분 조금씩 보이실 겁니다. 그전에는 아까웠지요. 그거 없어지면 큰일 날 것 같았죠. 그거 양보하고 그거 포기하면 망할 것 같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나태함 때문에, 그 탐욕, 그 미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고, 또 내 자녀들도, 내 후손들도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잘라내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행하라는 건 뭡니까? 너희들 처음부터, 본래부터 너희들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책임지고 너희들을 이끌어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그거를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나를 이리 치이게 저리 치이게 하시죠? 내가 뭘 잘라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거 보았으면 여러분 이제 잘라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죠. 이게 뭡니까? 위험한 순간이 문득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죽음을 요구받을 때가 날마다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여기 갓난 이삭도, 심지어 사명을 받고 떠나고 있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 너는 이제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지요. 살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죠. 죽음을 삼켜버리는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여기 죽지 않으신 분 하나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 다 할례의 흔적 하나 둘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흔적이 너무너무 오래 지나서 이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흔적은요 많아야 합니다. 그 흔적은 많아야 합니다. 야곱 보십시오. 야복 나루에서 환도뼈 부러지죠. 걸을 때마다 저렀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속이고 두려워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끝내는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통치자 바로를 축복하는 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어긋난 허벅지 관절은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곧 죽을 거라 절규했던 그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말이죠. 여러분, 다시 할례를 시작하십시오. 잘라내도 결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잘라낼 때, 그거 깨트릴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다는 걸 볼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나이다. 자, 그 다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송하지만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할 사람들입니다. 애석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입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결코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의 흔적들 갖고 계십니까? 그거 상처 아닙니다. 그거 흉난 거 아닙니다. 그거 승리의 표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표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표징을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너 지금 죽임을 당할 것 같으냐? 너 지금 저 땅 끄트머리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으냐? 그래, 내가 오늘 너의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피하지 마십시오. 그 포피를 베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의 몸에 남기십시다. 그리고 다시 이기게 하시는 더 풍성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와 같은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 거부했습니다.
죽으면 살리라는 말씀만은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계속 그 길로 내모십니다.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잘라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었을 때 살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품게 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의 손으로 붙잡게 해주십시오. 미움, 나태, 탐욕, 정욕, 두려움, 원망의 포피를 과감히 잘라내겠습니다. 새 살이 돋게 해주십시오. 완악한 우리의 마음에 칼을 대겠습니다. 피를 쏟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만으로도 새 힘을 얻으며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